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부터 59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부터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116페이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오고 이경이나 환경에 이르러서 종들이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시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만나고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까지 공경하시려되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느 때에도 시시하지 않는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을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며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려 셋이 신부나 분리 색깔이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너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속중에 있는 곳을 보면 곧 나에게 너희가 오리라 하니 나의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몇 시간을 가지고 너희가 침대에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나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하게 갈 때에 길에서 하나야 될 있으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이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다 같이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비가 이제 좀 갭니다. 예.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저희들이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했는데 주중에 한 번 더 들었으면 좋았는데 들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11가지나 되는 주님의 비법들이 우리 음식 비법 이런 거 많이 찾잖아. 근데 이런 염려하지 않는 주님의 방법들이 우리에게 진짜로 작동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예수님이 염려하지 않는 그 마지막에 재림에 대해서 붙여놨다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35절 이것이 핵심 중요 구절입니다. 제가 오늘도 주보에 몇 가지 요약문들이 있는데 한번 참조하시고 한번 35절을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다시 한번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예, 이것이 오늘 재림을 대비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재림에 대해서 생각하시나요?
보통 생각하지 않고 살잖아요. 또 세상에 매인 사람들은 재림할까 겁나고 그렇죠. 이 세상에 더 많이 살아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은 이 재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한 3가지로 크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말씀은 허리에 보통 이제 이 롱드레스처럼 이런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보통 그렇게 다니다가 띠를 이제 뛸 때가 있어요. 언제냐 하면은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 뭔가를 이제 나가서 뭔가를 움직이려고 할 때 이 띠를 맨다는 거죠. 그래서 띠를 띠고에는 이제 곧 일어날 일들에 대한 준비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일하라는 명령이 거기 같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등불을 켠다는 것은 성경은 이제 등불을 특별히 마태복음은 성령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성령과 함께 기다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서 있으라고요. 곧 오실 것이라고 그리고 어서 오시라고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는 모습 이게 서 있는 거예요.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말은 앉아 있는 거는 한참 있다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서 있으라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맨날 서서 뭘 기다려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36절에서부터 40절까지는 그 띠를 띠고 서 있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41절에서부터 48절까지는 그가 띠를 띠고 뭘 해야 하는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49절에서부터는 성령,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이게 불이 성령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3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직 36절에서부터 41절, 40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가? 이 질문이 처음입니다.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살아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다리는 것은 주인이 언제 올까 기대하고 사모하고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는가 이런 거. 그렇다고 해서 문 옆에 항상 서 있는다 이런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이 재림에 대한 첫 번째 말이랍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재림할까 겁냅니다. 세상이 좋아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일까요? 믿음이 아주 좋은 분들도 있을 거고 또는 이 세상이 아주 힘들어서 어서 속히 주님이 왔으면 좋겠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2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재림을 기다리게 하는 예수님의 한 방법 중에 하나가 세상의 고난과 고통이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게 하라는 신호라고 보여집니다. 옛날에 저희 어른들이 우리 어머니 세대 또 할머니 세대의 믿음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올 때 보통 아녀자들이 그 믿음을 많이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맨날 남편한테 얻어터지죠. 핍박을 받고 교회 몰래 갔다 온다고 또 막 발에 밟히고 멍든 얼굴로 그 살인문 밖에 나와가지고 사랑하는 나의 주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이 찬송을 불렀다고 그 찬양이 있었어요. 저희 어릴 때 많이 들었는데 사랑하는 나의 주님 언제 다시 오시나 약간 풍년가처럼 이런 찬송으로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들은 그 할머니 시대 때는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그 자체가 고난과 고통이었기 때문에 언제 주님 다시 오실까? 이것이 그들 마음속에 굉장한 사모함이었다. 기다림이었다. 지금 시대에 우리가 비춰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 우리의 모든 시각들이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잘되고 좋은 것만이 복이라는 이런 시각이 편만해 있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세상에서 어려움과 곤란과 아픔과 때로는 이런 기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만 소망을 갖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 이 곤란한 이런 시대에서 언제 주님 다시 오셔서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기쁨의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쯤 올까요? 이거를 소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늙으면 다 몸이 약해지고 병들고 또 뭐 많은 친구도 다 많이 사라지고 남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런 기간을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게 사실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려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늙고 남는 게 없고 병들고, 또는 우리가 젊었을 때도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오직 주님을 붙들라는 신호, 하나님 나라의 재림을 소망하고 살라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반전의 은혜죠. 네, 고난의 은혜죠. 네, 세상에 다 갖고 있는 자들이 재림을 사모한다는 말을 못 들어봤어요. 오늘 36절에서는 곧 열어주려고, 곧 언제 주님 오실까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37절은 그 재림을 생각하면서 깨어서 각성하고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림에 있어서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는 깨어 준비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나옵니다. 오늘도 누가도 여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하면 2경이나 3경에 이르러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지 못할 때에 온다. 여기 40절 어느 때에 올지 모른다. 이러니까 항상 끝까지 신실함을 잃지 말고 기다리는 마음을 가져라, 이 말씀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그거예요. 열처녀가 왔을 때도 다 잤어요. 우리는 깨어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깨어있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영적으로 각성하고 있는 그런, 똑같이 살아도 잠은 더 잘 자서 마음의 중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각성하고 있다. 재림하실 거야, 재림을 기다린다, 이런 마음, 신실하게 있다는 거죠. 그 또 2경이나 3경에 이르러도 이 말씀은 더욱이 뭐죠? 나의 삶이 굉장히 상황이 힘들고 어둡고 캄캄하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라도, 악화되어도 뭔가가 안 풀려도 그래도 지속적으로 재림을 사모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인생이 힘든데 주님이 오신들 이런 마음을 버려라. 그 어떤 어두움과 어떤 캄캄한 3경, 2경, 3경 아주 깜깜할 때잖아요. 그럴 때라도 이 깨어있는 마음을 유지하고 있으라. 그 다음에 40절은 그러므로 항상 준비하라. 어느 때에 올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입니다. 아마 저희들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종말은 아마 못 볼지 몰라요. 볼지도 모르는 여지도 두겠지만 아마 거의 못 보고 죽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쩌면은 그걸 못 보는 것도 은혜예요. 주의 공중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지만 주의 공중 재림을 보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환란이 올 것인가는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걸 보지 않고 무슨 종말을 맞아요? 개인적인 종말을 다 맞잖아요. 다 죽잖아요. 그 개인적인 종말이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목도하지 않더라도 그 개인적인 종말이 결국 예수님의 재림과 맞닿아 있거든요.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벌써 그 낙원에, 내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하듯이 그 영혼이 낙원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음부에 있다가 지옥에 떨어질 것인가는 개인적인 종말에 벌써 정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래요? 예수님이 항상 준비하고 어느 때에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 중에 오래 앓다가, 크리스찬들 중에도 그런 분 많아요. 오래 앓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쩌면 은혜입니다. 왜?
그 연약한 기간 동안에 오직 예수만 남게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그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안 됐지만 그분에게는 하나님이 정리할 시간을 주시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 붙들려는 사이드로 나갔지만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재림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가, 깨어있는 마음이 있는가, 또는 준비하고 있는가. 재림에 제일 중요한 것은 준비하는 거였거든요. 첫 번째는 태도를 준비합니다. 마음으로 재림을 사모하지 않는데 개인적인 종말인들, 자기의 죽음인들 준비가 됐겠어요? 그거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이제 42절 넘어가면 특별히 띠를 띠고 있으라는 이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이 풀어주시는데 이르시되 42절에 지혜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살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에 보면 예수님이 곧 재림할 것이라는 그런 거에 의해서 바울이 급하게 데살로니가를 왜 썼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니까 직업도 버리고 다 교회 와서 맨날 기도나 하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무슨 다미 선교회처럼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재림이 한 달 안에 온다 막 이런 다급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열심히 그래서 직업을 놓고 일하지 않는 자들이 거기에 데살로니가에 생겼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핍박이 데살로니가에 있었잖아요. 그때 바울이 급하게 데살로니가에 왔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쓰인 성경이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거든요. 그러니까 급하게 쓴 게 중에 뭐냐? 일하지 않거든 먹지도 말라. 재림이 가깝다. 그러나 오늘 일해라. 이것이 데살로니가의 교훈입니다. 재림이 온다. 그러나 띠를 띠고 열심히 청지기의 삶을 살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청지기라는 것은 뭐죠? 주인이 어딜 가거나 아니면 주인의 모든 재산이나 모든 것들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제자로 불렀을 때에 너희는 청지기다 이랬어요. 너희에게 맡긴 것이 있다. 아무리 돌아가도 맡긴 게 없어요. 그거는 본인이 못 찾은 거예요. 뭐라도 맡겼다는 거예요. 어떤 거라도. 그런데 그 청지기가 되려면 지혜롭고 진실해야 된다. 지혜로운 마음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떤 띠를 띠고 무엇을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까? 그리고 진실하게 정말로 참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기는 특별히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준다. 이게 청지기가 되어서 청지기는 전체를 관리하는 자니까 누가 우리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달라고 할까? 이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양식에는 양식 자체가 영적인 힘을 주는 영적 양식도 있고 또 육적 양식도 있고 또 마음의 위로를 주는 그런 양식들도 있을 거잖아요. 수많은 양식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니한테 맡겼다. 그죠? 그런데 재림이 오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청하게 살면 하나님이 언젠가 회개할 일이 있을 것이다. 회개가 아니고 회개, 카운트할 날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언젠가 평가할 날이 있을 것이다. 결산할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결산에 대해서 맡은 청지기가 우리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예화에서도 잘 알듯이 1달란트 맡은 자가 가장 일을 안 했어요. 2달란트, 5달란트는 막 자만자감이 있어요.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거의 대부분 1달란트 맡은 자들이라고 생각됩니다. 2달란트, 5달란트는 우리가 잘 못 봐요. 5달란트는 참 어디 멀리 있겠지. 육적으로도 그렇게 판단이 되고 영적으로도 그래요. 우린 다 거의 1달란트 맡은 자들이에요. 1달란트는 뭐예요? 20년 임금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한 3억 됩니다. 그죠? 그걸 예수님이 주셨어 우리에게.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자가 그 돈을 땅에 숨기면서 뭐죠? 나의 주인은 굉장히 꼰대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 잘못하다가 큰일 나 이러면서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를 주인에게 하면서 예수님이 너는 악하고 게으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띠를 띠고 청지기에게 우리에게 다 맡겼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하지 않는 자가 첫 번째는 악하다. 네가 주님을 오해했다는 말이죠. 우리 주님은 내 같은 헌신은 뭐 아무 소용없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주님을 오해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핑계를 막 10가지나 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야? 그 자신이 속에 있는 게으름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자가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잖아요. 우리는 거의 아까도 말했지만 1달란트입니다. 해봤자 이것이 뭐 제가 뭐 이렇게 성도도 안 많은데 이렇게 열흘 내가 설교를 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나요? 물론 한 영혼이 변화되는 뭐 이런 은혜가 감사하지만, 네. 그러나 뭐죠? 그 맡은 거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것에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 내가 하기 싫고 게으른 것을 핑계대면서 1달란트를 묻어두면서 예수님을 쫀쫀한 사람으로, 내게는 한 개도 축복해주지 않는 사람으로 오해하는 자를 예수님이 나중에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평가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재림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청지기,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청지기로 살아야 된다. 저는 뭐 성도님들한테 뭐 다른 건 크게 뭐 본이 될 건 없지만 사실 굉장히 열심히 사는 거는 한 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눈을 한 5시나 이때 뜨면 이때부터 잘 때까지 좀 일찍 잡니다. 제가 잘 때까지 거의 쉬지를 않습니다. 물론 뭐 일도 열심히 하지만 말씀도 열심히 묵상하고 굉장히 하루 종일 움직입니다. 총총 움직이며 앉았으면 책 보고 서면 움직이고 그것만큼은 제가 참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다. 이렇게 제가 사실 그 오른쪽 다리에 못이 한 10몇 개 잔잔한 것까지 합치면 많이 박혀 있잖아요. 많이 그러면 너무 무릎이 아프거든요, 이제는. 근데 그거 못을 뺄 수도 없어. 그게 국민학교 6학년 때 한 거라서 지금 40년이 넘었기 때문에 살하고 다 파묻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파도 움직입니다. 왜? 해야 할 일도 많지만 그런 이렇게 열심히 사는 그런 습성들을 갖게 된 거죠. 그게 한순간에 오지 않아요. 사람이 게을러지면 한없이 게을러지고 부지런해지면 점점 이렇게 부지런해지는 일로 가거든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이 있다. 이렇게. 그것이 1달란트든 2달란트든 중요하지 않고 맡긴 것을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하느냐 아니면 띠를 벗고 그냥 낭청하게 사느냐 그거를 우리에게 묻고 계시고 그리고 언젠가는 그것을 결산한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 47, 48절에는 뜻을 알고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도 하지 않는 자와 뜻대로 행하기를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매를 댈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 인생에서도 매를 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뭐를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 뭐 합당한 이유들이 있겠죠. 뭐가 안 돼요, 다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주님은 그런 이유 이전에 해야 한다라는 명제를 더 앞세우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됩니다. 하지 않아서 그렇지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48절에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직분자 되기를 막 얼마나 원해요, 그죠? 네. 왜? 많이 하나님 앞에 해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많이 드리기 위해서, 아니면 사람들이 권사, 장로, 뭐 이렇게 높은 직분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많이 받은 자는 많이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은 자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이미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얼마나 허비하고 살았고 얼마나 그것들을 그냥 내팽개치고 띠를 띠지 않고 살았는가. 그것은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태도가 아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자는 내일 재림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맡은 일을 정말로 열심히 하고 사는 자가 그 안에는 영적인, 육적인 모든 일을 다 포함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9절부터 넘어가면은 불을 던지러 왔다. 예수님이 이미 불이 붙었다. 이 말씀에 이 불은 성령의 불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보통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뭐죠? 정화시키는 불이에요. 우리를 회개시키고 정결케 하는 불, 태우소서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하는 불이 있고 하나는 심판하는 불이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불과 성령으로 오실 것이다 할 때 이 불이 심판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을 때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 불을 생각하고 재림을 기다려라. 이 성령의 정화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재림을 기다려라. 성령의 불로 태우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금속, 정말 순수한 믿음의 자들은 이것이 정화되면서 단련되면서 재련되면서 순도가 높아져요. 이게 성화잖아요. 성령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을 점점 순도 높은 믿음으로 재련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과정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성령님이 뭐죠? 결국은 모든 사람들을 심판 안에 둘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죠?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들어오셨을 때에 50절은 말씀이 어려운데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이 말은 죽음이 가까웠다. 예수님 죽으러 오셨다. 이 말씀이죠. 받을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죽음을 이루기까지 내가 정말 답답한 가운데 이 사역을 감당한다. 이 말씀이고 그 이후에 보면은 이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정화시키고 앞으로 이제 그 불로 심판하고 이러실 때에 이 세상에 수많은 분쟁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을 얘기합니다. 이 말은 결국 내가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순도가 올라가거나 내가 믿음을 가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점점점 뭔가를 하려고 할 때에는 엄청난 가치관의 충돌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지금 보면은 그 가치관의 충돌이 어디서 나요? 집안에서 나고 가까운 자에게서 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도 이제 저도 넌크리스찬 집안에서 믿음을 가졌지만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 가치관이 굉장히 다른 걸 많이 느끼잖아요. 처음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반대를 했는데 나중에는 그래 네 믿음은 네 끼고 내 믿음은 내 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가치관의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가치관의 충돌에서 정말로 그 성령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그 길, 그거를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태도다. 주님이 오시는데 정화가 되어 있어요. 정결하게 우리의 마음을 닦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오시는데 나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가치관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것들이 바뀌었는가. 이거를 지금 끊임없이 물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54절 이후에는 뭐죠? 그렇게 가치관을 바꿔서 사는 자는 이 시대를 분간할 수 있어야 된다. 뭐가 주님의 생각이고 뭐가 세상의 생각으로 돌아가는 것인가를 분간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57절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 크리스찬이 되면 생각이 예수님의 가치관이 되면서 이 세상 것이 무엇이 틀렸고 무엇은 바르고 무엇은 주님의 세계관이고 무엇은 아닌가를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가져야 한다.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세계관이라고 그러잖아요. 크리스찬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한다. 크리스찬이 됐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전혀 정화가 안 돼요.
정결함이 없어요. 주님의 심판이 뭔지를 기억하지 못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이 세대를 분별하지 못해서 막 휩쓸려가. 옛날에 유대인의 그 예화가 하나 있잖아요. 고래는 물결을 떠내려 가고 새우는 물결을 거슬러 갔다. 탈무드에 나와요. 왜? 고래는 죽어서 거대한 물결이 되지만 물결에 그냥 거슬러 휩쓸려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새우는 뭐죠? 살아있기 때문에 물결을 거슬러 갈 힘이 거기서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새우라도, 아무리 적은 무리의 크리스찬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주님의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거대한 물결에 거슬러 가면서 진리를 추구하면서 설 수 있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그런 가치관으로, 그런 세계관으로 자기를 점점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분별하고 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판결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 말은 또 비판하고는 틀립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분별해내는 힘입니다. 그 다음에 58절, 59절 뒤에는 왜 뜬금없이 이 말이 들어가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성령님이 불러오셔서 심판하는데 그때에 너희가 화해의 삶과 바른 관계의 삶과 59절은 뭐죠? 빛을 다 갚아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참된 청결의 삶을 살아라, 정결한 삶을 살아라. 간단하게는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말은 이렇습니다. 네가 이제 곧 법정에 갈 것이다. 이 말입니다. 어느 법정?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설 것이다. 그때 가기 전에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라. 누구와 화해하라? 예수님과 화해하는 삶을 살라. 안 그럴 경우에는 그 법정에서 감옥에 간다. 지옥에 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너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지 않을 때에는 그 하나라도 갚아내지 않으면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결국은 지옥으로 갈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재림 마지막에 58, 59절은 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화해하고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의 빛이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천국에 못 가는데 어떻게 하려냐? 예수님이 대신 사해주는 그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의 사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옥의 삶에서 천국으로 가는 그런 것이 주님과의 화해에 달렸다. 언제? 하나님의 법정에 가기 전에 정해라. 이 말씀이 재림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심판의 불이 임할 것이고 누구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임할 것이다. 이것이 말씀이잖아요. 그때가 오기 전에 주님 앞에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에 생명의 부활로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이 말씀이 나와 화해하라. 주님 앞에 돌아오라. 이 말씀이 오늘 재림을 준비하는 마지막 문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늘 예화 들었지만 철로역정에 가면 존 버년이 썼을 때에 여러 가지 몇 번 했기 때문에 기억하려는가 몰라. 지옥 문 앞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각하기. 지옥 문 앞에 이 사람 있어요. 이 사람 누구?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로댕이 그 철로역정을 읽고 지옥 문 앞에 갔을 때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래서 이걸 만들었잖아요. 이 동상을, 미술 조각상을.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지옥 문 앞에 가기 전에 뭐 해라? 생각하라. 뭐가 있다는 걸?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다는 걸. 하나님의 재판 앞에 간다는 법정이 확실히 있다는 걸 생각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지옥 문 앞에 가서 생각하면 이미 때는 늦었다. 가기 전에 생각. 그러니까 재판장 앞에 가기 전에 뭐를 힘쓰라? 주님과 화해하기를 힘쓰라.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재림을 준비할 때에 다 같이 한번 35절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어떤 태도로 서 있을 것인가? 사모하고 깨어있고 기다리는가? 그 다음에 띠를 정말 띠고 있는가? 재림하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다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 남았지만 세상에서 열심히 정직이로 살아라. 주신 달란트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살아라. 결산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네, 성령의 불을 잊지 말라. 정결한 삶을 살고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라는 걸 기억하고 이 시대를 분간하면서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화해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의 홀이라도 주님이 다 사해 주심을 경험하며 그렇게 재림을 준비하라 이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재림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확실히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주님의 확실히 오시면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며 무엇을